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정장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결정장애, 다른 말로 하면 선택장애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전문 심리학 용어는 아닙니다. 사소한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죠. 누군가 저와 식사 좀 하시게요 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아무거나요. 심지어 식당에 가면 아무거나라는 그 메뉴도 존재합니다. 저기 짜장면집에 가면 한때는 짬뽕도 나오고 짜장면도 나오고 탕수육도 한 그릇 안에 구획을 나눠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이 결정장애에 많이 시달린다는 겁니다. 원인이 몇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순간부터 부모가 다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옷 입을 때 옷 입는 것도 이거 입어라, 반찬 먹을 때도 이거 먹어라, 미리미리 다 결정을 해줘 버리니까 나중에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될 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졌거든요. 복잡해졌다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 고르게 되는 것이 나에게 피해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사소한 것들 때로는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결정할 것이 많다는 건 세 번째 이제 그 원인이 뭐냐면 너무 많아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뷔페집 가보셨죠? 뷔페집에 있는 모든 음식을 하나씩 다 먹어보시는 분은 계셔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골라야 돼요. 한 바퀴 빙 돌면서 뭘 먹을지 한번 먹어보고 맛없는 건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 이제 먹고 싶은 건 골라서 먹는, 그렇게 하죠. 결정장애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은요, 통제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는 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통제하지 못할 때 오는 이 통제감 상실을 경험하면 조금 불안해져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것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불안함과 우울함과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무언가를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항하는 거예요. 집착하듯이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루틴이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 루틴이고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습관 정도가 될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이 통제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통제 착각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스포츠 하는 선수들에서 나옵니다. 아침부터 제가 좀 거시기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직접 인터뷰를 들은 겁니다. 어떤 스포츠 선수인데 한국 사람인데요, 경기를 하러 그날 갈 때마다 빨간색 팬티를 입는데요. 그 이전에 자기가 경기 나갈 때 빨간색 팬티를 입고 나갔는데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그날 경기에 이긴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 반복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빨간 팬티만 입는 거예요. 어느 날 경기가 잘 안 풀렸어. 집에 가서 샤워를 하니까 팬티 색깔이 하얀색인 거예요. 내가 빨간색 팬티를 안 입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걸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통제 착각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수들은 이래요. 나갈 때마다 오른손으로 코를 3번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3번, 4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고 왼손으로 만지지도 않아요. 왼손으로 만졌다간 부정타니까 절대 못해요. 오른손으로만 코를 3번 딱 만지고 그 다음에 경기에 임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불안함이 해소되거든요. 긴장감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조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제감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다고 해서 빨간 팬티를 입는다고 해서 내가 경기에 이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코를 3번 만진다고 해서 경기 나가면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점수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제감이 상실되니까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루틴이라고 말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습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루틴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왜 예배가 그럴까요?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하거든요.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갔다가 발이 삐끗했어요. 그러면 바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배 안 드려 하나님 나를 치셨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도요, 아주 강하고 거대하고 깊이 박혀 있는 그 민족만의 루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습관과 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켜내야 할 루틴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소한 그런 루틴과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 한 개인에게는 생명입니다. 유대인 전체에게는 어떤 걸까요? 민족을 존속시키느냐, 그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요. 그리고 또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루틴 안에, 그 틀 안에서 누군가가 벗어났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낙인을 찍거든요. 어떤 낙인을 찍을까요? 너 죄인. 너 죄인이라고 낙인을 딱 찍어요. 이 틀에서 벗어나는 즉시 너는 죄인이구나 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 이상이 진행되면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려요. 너는 더 이상 혈통적으로는 유대 사람이지만 더 이상 우리 공동체의 사람이 아니야. 나가! 이방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심하면 이제 돌로 쳐 죽이든 어떤 식이든 죽이는 일이 발생해요. 유대 안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루틴이 이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내려오는 율법을 딱 바라보면 이 율법이라는 루틴은 유대 민족을 올가매는 올가미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율법으로 삶을 통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지라고 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 사람들이 처음에 외쳤던 것이 그거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이름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이 이거예요.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루틴 안에 갇혀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이방인이 들어오면 야, 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구원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루틴에서 못 벗어났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율법의 틀이요, 유대인 민족 깊숙이 뿌리 박혀 있던 거예요. 조상 대대로 지켜온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처음에 순기능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들이 율법화 시켜서 행위화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자,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패망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 말자, 그래가지고 율법을 쪼개서 행동으로 옮겨 놓았어요. 처음에 순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율법이 이제는 습관화되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안 담겨요. 삶이 안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루틴처럼 돼가지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은 겁니다. 벗어나면 찝찝하고 안 지키면 죄책감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자꾸 걸고 넘어졌거든요.
안식일은요, 유대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줄이 쫙 그에 있는 옷 입고 막 사람들이 막 보이는 앞에서 서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고 소리 내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아마 앞장서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정반대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있던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누구는 아파서 못 지키고 누구는 일이 있어 못 지키는 날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항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도 지킬 수 없느냐, 어떻게 헌금도 못하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판단과 정죄에 가득 채워졌던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까지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대표로 들어서 막 유대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대표로 한 거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율법, 그저 그것 가지고 누군가를 편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계속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맨 앞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삶을 지배했던 거대한 율법, 뿌리 깊이 박혀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루틴이 가져온 비극, 슬픔, 아픔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의 배경이 어딜까요? 가버나움의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왔던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아왔던 사람들과 그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12제자가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 말을 듣고 지금 제자와 무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60절부터 65절에 보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의 심리적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그리고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대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조금 전까지 오병의 역사를 경험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오면서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 그것만 기억하고 싶은데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마음이 불쾌했을 거예요. 사람을 먹으라는 소리로 들리잖아요. 사람의 피를 마시라는 소리로 들리잖아요. 이들이 배워왔던 율법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품을 수 없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을 품을 수가 없었는데요. 6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했을 때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아니,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한 사람을 죽는 것이고, 율법을 보면 죽은 사람의 피를 만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사람 먹는 것도 허락지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어렵다라는 말은요, 이성적인 이해에 어렵다는 것과 포함해서 거북해서 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누군가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 얻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거북하겠죠. 생닭을 먹으라고 해도 거북한데 자기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을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머릿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틀이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을 그 이상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틀 안에 딱 갇혀 있다 보니 예수가 하셨던 자신을 향한 말씀이 도저히 율법의 틀 안에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도 그렇고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예수님을 받을 수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는 그 일은 믿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4절과 6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내가 했던 말을,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말을 믿고 쫓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제자들과 무리들,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자신의 모습을 도저히 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며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말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오고 갖춰왔던 틀 안에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받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해석해 보면 이것도 돼요. 내가 했던 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더냐? 내가 생명의 떡이요, 그러니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이 너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더냐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더냐, 그런 말이죠. 사실 제자들과 무리들, 지금 함께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수많은 기적 같은 진리의 말씀들, 오병이의 기적, 표적들,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분을 경험했던 제자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환상이 만들어져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로마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왕으로서 온 메시아라고 하는 환상이 만들어졌어요. 야, 이 정도 능력 있으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그 환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환상이 만들어졌을까요? 예수 붙잡으면 나 배골치 않겠구나. 뭐든지 얻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만 붙잡으면 뭐든지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제자들과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시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찾아왔나? 이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아니, 어떻게 사람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네? 귀신 들린 사람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 한참 나오죠. 제가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허경영 씨, 저랑 같이 허씨거든요. 여러분, 허경영 씨 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멋쩍은 웃음을 든,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요 신이 돼버렸어요. 뉴스에 보셨습니까? 하늘 궁전에 난 거 들어보셨어요? 잠입해서 취재한 거 보니까요, 막 손으로 여자건 남자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만져요. 내 손에서 막 치료의 광선이 나가나 봐요. 그래서 내가 만지면 유방암이 걸렸어도 내 손이 스쳐 지나가면 유방암은 낫는데요. 돈도 받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런 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바라보는 허경영 씨, 자꾸 허씨가 나와서 지금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그 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어제까지 나와 함께 있던 마을 사람 아니냐고. 얼마 전까지 나와 함께 목수일을 하던 사람 아니었어? 근데 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며 자기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하니 어떻겠습니까? 허경영 씨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토대로 해서 삶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선택과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12명의 제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12명의 제자는 비록 부족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의 틀을 깹니다. 그리고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님을 붙잡기로 선택하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외에 함께 왔던 무리들,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요, 도저히 율법의 틀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떠나기로 결단하여, 떠나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서 떠납니다.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 중간 지점이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 가르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연옥. 거기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 헌금이 부족했던 사람들, 헌신이 부족했던 사람들, 섬김이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서 머무르는 곳이래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곳. 그래서 살아있는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하면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올려보내준다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중간 지점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느냐, 그것과 예수를 등지고 떠나느냐, 딱 두 가지만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다울학교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따르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건 분명해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을 향해 선택하고 결단했느냐,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가 떠나갔다고 말을 해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 제자는 누굴까요? 12제자는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올 정도로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회당에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일 것이고, 12제자처럼 항상 따라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자와 같다라고 해서 제자라고 불러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적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환상이 깨진 거예요. 이 사람들 결단한 거죠. 예수를 따르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떠난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이 만든 틀 안에 갇혀 살다 보니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 안에서 보니까 예언되었던 예수가 마치 다윗 왕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환상이 깨지는 거죠. 율법 틀 안에 예수님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언제든 배고프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분 같은데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를 먹으라고 하네요. 나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은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자신들에게 율법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틀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단합니다. 선택해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선택하고 떠나기로 결단하여 떠나버립니다. 성도도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하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 삶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둘이요, 상충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께서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 삶, 그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잘 맞지 않아 삐걱대고 상충되고 충돌하는 그러한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항상 그런 삶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수시로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면 이러이러한 삶의 결과를 얻겠지라고 기대했던 그 삶과 예수님이 주셔서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결과가, 기대가 어울리지 않는 결과를, 기대를 낳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삶의 연속인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런 저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해 내가 경험하며 기대하길 원하시는 그 삶과 내가 예수를 믿어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경험하고 얻기를 원하는 삶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이러한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기대만큼 오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삶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불림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 삶의 틀이라고 하는 율법의 틀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자 그냥 과감하게 예수를 떠나기를 선택하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나가버립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그건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12제자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단해 나갑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요, 필연적으로 선택과 결단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삶을 선택해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내가 살기를 원하는 삶을 선택해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성도는요, 언제나 매일같이, 아마 어쩌면 누구는 매 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모두가 다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고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삶을 선택하고 살기로 결단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그 유일한 이유 하나를 말씀해 줍니다. 6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은 예수님에게서만 옵니다. 영생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 자체이셔요. 예수님을 품는 자,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예수님을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그 어떤 철학도 종교도 그 어떤 학문도 과학도 영생 주지 못합니다. 생명도 못 줘요.
아무리 학문이 발달하고 그 학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기술과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도요, 생명 못 줍니다. 하물며 영생은 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줘요. 오직 예수만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경영 씨 아무리 쫓아다녀도요, 안 돼요. 못 줍니다. 그가 필요한 게 생명이에요. 그가 필요한 게 생명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 쫓아다녀도 절대 생명이고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그가 지금 필요한 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요, 영생이에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영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건가요? 바로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믿는 성도지만 여전히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시달리고 계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단했던 그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정말 많아요.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없는 게 정말 많아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없다고 예수가 제시하신 그 길을 쫓아갈 이유가 없다고 되돌아 떠나는 선택과 결정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비극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자라고 불렸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기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떠나버렸습니다. 다시는 예수와 동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가요, 이런 결단과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호수아의 선택과 결단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생을 선택하지 못하는 결정장애에서 저와 우리 모두 벗어나야 됩니다. 여전히 결정장애에 시달리면서 세상이 좋다 하면 여기 가서 흥하고 돈 번다면 뭐든지 가서 해보려고 하고, 그건 영생을 쫓는 믿음의 삶이 아닌 거죠. 결정을 못하니까 그냥 좋다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고서는. 근데요, 의외로 이 결정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사소한 것부터 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렵게 결정하던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작지만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작지만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쫓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선택하면 참 좋겠어요. 5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잘 안 돼요. 오늘부터 이 삶을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어렵지 않죠? 기억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일어나서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오늘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 두 번째가 내 경험과 지식보다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나의 삶의 능력과 지혜가 성령님이 되어주세요. 오늘 내가 경험해왔던 그 경험과 지식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앞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짧게 고백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고백이지요. 세 번째는 모든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갔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도전이 오겠죠? 이 생각도 안 하고 도전받는 것과 이 생각을 하면서 도전받는 건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네 번째, 하루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채우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성공하려면 이래야 돼.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 내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잖아요. 그러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가득 채워진 게 세상 것인데요, 내 욕심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넣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순간 성령님이 지혜 주셔서 그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구나. 아쉽고 서운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루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는 자의 삶을 선택하여 잘 살아왔습니까?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1분도 안 걸려요. 이 기도 잠깐 눈 감고 눕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그렇게 하루를 점검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여러분, 어렵나요? 쉽나요? 기억만 하면 할 수 있죠. 기억 못하면 수첩에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한 주간 매일매일 그리고 평생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